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추운 날씨에 눈이 쏟아지는 이 날씨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리시고 주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양정임 집사님, 친정어머님이 건강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고비가 넘긴 것 같긴 합니다만 워낙 연세가 높으셔서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년 안에도 여기까지 또 하늘의 신과 내막하십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쏟아지는 비가 내리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위해서 내려주시고 구속받은 은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금년 안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시고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반드시 합당한 예배가 우리를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는 지켜주시고 우리 양정임 집사님 친정 어머니 별로한 가운데 코로나가 건강 위중한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너무나 도우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하나님 도우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 도우심 앞에 하나님 주시옵소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금년 한 해도 여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평안한 가운데 지내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와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위에도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예배 오시기 전에 눈이 갑자기 쏟아졌죠. 어제 밤에 내렸고 낮에 좀 날이 포근해서 웬만한 데는 다 녹았는데 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모양입니다. 미끄러운 길 올라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탄절 다가오면 금년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요. 그날에 눈이 올까 안 올까, 화이트 크리스마스일까 아닐까. 근데 우리는 좀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 조금 그렇게 반갑지는 않죠. 올라오고 내려가는 길이 미끄럽고 그래서 눈이 오면 이런저런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래서 불편한 게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쏟아지는 눈 때문에 미끄럽고 힘드실 텐데 올라오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내려갈 때는 또 더 더워지니까 또 더 쌀쌀해지니까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심조심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되면 교우들 가운데 넘어져서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그러고 금요일인가가 가장 추운 것 같아요. 주일 되기 전까지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성찬 축하 발표를 했잖아요.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많았어요. 성도들 한 분 한 분 준비하셔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날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중고등부 예당 공동체하고 청년들 모습 보면서 이 특별히 그 중고등부 예당 공동체 준비한 거 우리 내년 말 이제 내년이래 봐 일주일 뒤면 내년이잖아요. 그 후에 준비해서
전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이 팀들 다 데리고 가서 또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우들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또 후원하고 이 팀들에 가서 그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또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이 아이들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다 보냈으면 좋겠다. 네? 단기 선교 다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는 여기 21절 말씀, 이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21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읽을 때 그 앞에 없는데 이 단어를 넣어서 이 접속어를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를 넣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한 구절이 뭐 요것만 적은 게 아니고 그 앞뒤에 다 있지만 이 한 구절을 제가 이렇게 그러나를 제가 넣어서 읽자고 한 거는 그 본래 원문에는 이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접속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 번역할 땐 그러나가 빠진 채로 번역이 돼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과 뒤에 말이 그 반전의 그 접속어잖아요. 그러나 이게 들어갈 때하고 안 들어갈 때하고 의미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를 넣어서 있죠. 그러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접속어를 넣어서 읽으면 이 본문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거를 뒤집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19절, 20절에 말씀을 보시면 20절만 보아도 돼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으로도 다시 그 설명이 덧붙여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존재고 자,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다고 하면 모든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그 얘기거든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게 특별히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절망이고 충격이었을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완벽주의자였잖아요. 완벽하게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보다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율법에 있어서 완벽하다라고 생각한 사람. 빌립보서에는 그런 고백이 나오죠. 내가 율법으로는 뭐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사람.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율법에 있어서 완벽하다고 생각했고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모든 사람을 심판할 수 있을 만큼 의롭다고 생각했던 근데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 이거 인정이 안 되던 말이거든요. 인정할 수가 없는 말이죠. 지금도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구원받아야지. 그거로 구원 못 받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도 다 구원받느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는다? 그건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살 수는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 아무렇게 살 수 있다? 아무렇게 산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간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무슨 죄를 지었다, 뭐가 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 의롭다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기준이야 내가 누구보다 낫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바울 사도가 고꾸라지면서 이게 확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것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한순간에 깨닫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로마서나 바울 서신 전체를 볼 때 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될 사건이 있는데 바로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입니다. 이게 그의 인생을 바꾸고 주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 그는 알았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 그때를 되새겨보면 생각해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이런 죄를 지었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거는 동시입니다. 순서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먼저일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설명할 때 논리인 거고요. 죄를 깨닫는 그 순간 동시에 깨닫는 게 있는데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게 먼저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사함을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 이게 동시에 라는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 그런 감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거의 동시에 아니겠어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고 그렇게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인데 그 순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구원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거기서 그 순간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받게 하는 예수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는 사명을 깨닫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자, 여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 말은요,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뒤에 보면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 앞에 차별이 없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인을 그래서 바로 다음 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모두가 죄. 인간의 의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그 뒤에 또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24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움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 표현하는 말은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네?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우리는 쉽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얘기는 동의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는 구원받았다는 말보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에는 계속 그 말이 나와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안 써요. 그 말보다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 1장 17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 왜 의롭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구원받았다는 말을 쓰지 않고 같은 말이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이 너 죄인이다라고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누가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죄인인 거라. 스스로 죄인인 거라.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처럼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면 엑스레이로 딱 투시하죠? 엑스레이를 찍고. 제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면
흉부 여기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예전에 결핵 앓으셨어요? 아니요. 그 뭐 생각 없는데 결핵 앓은 적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냥 엑스레이 찍었다 그러면 다 폐에 혹시 결핵 앓은 적 있으세요? 이렇게 다 물어봐요. 없다고. 기억 내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갔는지 어렸을 때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지만 폐결핵 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엑스레이 찍으면 거기 흉터가 남아있대요. 폐에 흔적이 남아있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지나간 건지. 여러분, 나도 모르는 게 찍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말은요, 엑스레이로 스캔하는 것보다 더 정밀한 거예요. 엑스레이보다 더 정밀한 게 뭐죠? 통 안에 들어가서 찍는 거 있잖아요. MRI 찍잖아요. MRI 찍으면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입체적으로. 다 나오고. 뇌에서부터. 그 부분 속에 있는 게 다 나오고. 이야,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감찰하시면 그런 거는 몸에 있는 것만 나오지만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는 몸에 있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죠. 생각 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것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치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러니까 그 앞에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을 살 수 없다 그러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바울 사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을 보았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엘리야 하나님 대면했지요? 죽었습니까? 살아났지요? 이사야 선지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화로다 나여 나 죽게 되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막 벌벌 떠오는데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만나고 죽었습니까? 살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기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보여주신 경험케 된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아났어요? 옛사람은 죽어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래서 그가 율법으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고 얘기해도 틀리지는 않은 말일 거예요. 새로운 삶이 된 거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이 한마디에는요, 바울 사도가 이 말을 할 때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이 말을 할 때 바울 사도는 이 한 구절을 쓰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막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는 죄인이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여러분, 율법의 의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율법의 의보다 더 기준이 더 높은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는 정말 율법의 의로는 내가 어쩌다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놀라운, 이거 막 펄쩍펄쩍 뛴 정도. 지난주에 우리 예담 공동체 아이들이 여기서 펄쩍펄쩍 뛰는 거 보셨죠? 그거 이상, 그 이상. 펄쩍펄쩍 뛰는 거. 그만큼 이 한마디를 할 때 바울 사도는요,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과 기쁨과 환희와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변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하셨냐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또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가능해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놀라운, 정말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사랑의 복음이 있는데,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이 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로 예언됐던 말이다. 그런 의미죠. 그냥 말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걸 율법이라고 유대인들은 얘기를 해요. 선지자는 그 이후에, 율법 이후에 선지자들, 말라기까지 계속 선지자들이 오셨죠. 하나님 보내셨죠. 선지자들의 예언, 율법의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이라고 우리는 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했다.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다. 이렇게 내용으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의미는 그런 거지만 여기에는 말의 의미보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율법,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 세대가 선지자들의 세대. 그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언하셨다. 네? 뜻은 그건데 거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엄마가 애들한테 이렇게, 엄마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 또 말을 하는데, 엄마가 지금 또 얘기하는 거야. 네. 또 말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얘기. 엄마가 지금 몇 번 얘기했지? 언제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는 거야? 뭐 혹시 아직도 느끼시는 게 없어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는 거죠. 한번 말하고 바로 하지 않고 참는 거. 2장 4절 보십시오. 2장 4절. 유대인들의 교만한 것을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길이 참으심.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길이 참으심. 뒤에 3장 25절에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는데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여기 또 길이 참으시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구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오랫동안 뭐 하셨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참으심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때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 이 감격이 있는 거지. 안 참으셨으면 어떻게 됐어? 우리는 가끔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너무 오래 참으셔. 저런 사람들은 좀 참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하늘에서 벌을 내리시면 얼마나 좋을까? 네? 왜 하나님 저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죠? 바로 그냥 심판하셔서 그냥 벌을 내리시면 다리를 부러뜨리시든지 아니면 뭐 가다가 어떻게 하든지 왜 그냥 저런 사람들 내버려 두시지?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반대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보내신 거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래서 여기 25절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냥 눈 감아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과하다. 그냥 그래 알았다. 그냥 대충 내가 눈 감아줄게.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거는 그렇게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대충 하나님이 눈 감아주셔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찢어질 듯한 가슴 아픔이 있고요.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그 사랑이 있고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 그게 성탄절의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는요. 인간의 죄를 간과했다라는 말의 그 표현이 이거 우리 번역이 조금 간과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치는 거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데 그 번역이 좀 적절한 표현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연기 유예해 주셨다. 여러분 형벌 받는데 그걸 유예해 주는 거 있죠. 집행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와 화목제물로. 그냥 하나님의 의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그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 하나님도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인데 그 심판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신 독생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보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계속 쓰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의 하나님의 오래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이 기대하셔요. 은혜에 대한 응답. 그게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2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말은 22절부터 계속 나오는데 22절부터 보십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25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또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이다. 28절에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도 또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라. 하나님은 한 분. 3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믿음입니다. 아, 주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은혜에 제가 믿음으로 응답합니다. 믿음. 은혜에 대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 여기까지 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이 사건이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물론 그 순간에 이걸 다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 순간 그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율법의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 거기서 그는 깨달아. 한순간 무너져.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그동안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에도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고 이 사건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은 인간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너희만 의인이고 우리는 다 죄인이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만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입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너희만 의인이고 우리는 죄인이냐?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너희보다 훨씬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으니까. 간혹. 내가 의롭다. 그러니까 정말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여러분, 죄가 많기 때문에 은혜가 많은 게 아니고 죄가 적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은혜를 더 많이 깨닫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 죄인이라는 것을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를 입어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전에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나만큼 죄인이 없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몰랐어. 이게 사실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랬죠? 은혜인.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나는 의인이다 그런 의식이 없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은혜의식이 있지. 감사의 마음이 있지. 감격의 마음이 있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런 감격이 있지.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바울에게만 있었습니까? 우리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감격 가운데 여러분, 이 감격 잃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이 감격으로. 이거 뭐로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없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 신앙생활은 이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는 거다. 행복하게. 오늘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총회에 어떤 일을 좀 하게 돼서 오늘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한 번, 장로님 한 번 임원 회의를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회의 끝나고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 카페에서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 얘기 하다가 그래요. 목사님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다 행복해 합니다. 신앙생활은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으로 살 수 있는 걸 받았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니잖아요.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장로님 행복하시죠? 집사님 행복하시죠? 이렇게 물었다고 또 이게 그러는 거 아니죠? 정말이죠? 신앙생활은 행복한 겁니다. 왜? 세상에 이걸 어디 가서 이걸 뭐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건 찬송가 아닌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행복하시죠? 예, 행복한 겁니다. 세상에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거 우리는 얻었어요. 거저받았죠. 거저받았다고 해서 값싼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값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지. 무엇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늘 기쁘고 복되게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섬기고 또 봉사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렇게 행복하시고 금년 한 해도
그렇게 행복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1분 동안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으로부터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으로 고백의 기도 다 같이 함께 드리면서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고 이렇게 놀라운 선물이고 이렇게 놀라운 축복.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는다고 이렇게 기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우리의 공로함을 모든 순간 그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이렇게 가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위해서 헛된 인생 아니라 사랑해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값지고 이렇게 고귀하고 이렇게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인 것을 하나님 이제야 압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